할렐루야. 4일째 우리 저녁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덥죠? 왜 덥죠? 나 시작도 안 했는데 왜 덥죠? 네, 뜨겁게 찬양해서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볼게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두 강도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일 성찬식 있습니다. 우리 성찬 위원, 우리 장로님들 잘 준비해 주시고요. 내일은 또 안 나온 우리 셀원들이 있다면 내일은 꼭 나와서 우리가 함께 성찬식에 참여하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단톡방에 계속해서 저희 그 영상 올라오잖아요. 그죠? 쇼츠도 올라오는데 마치 제가 되게 유명한 목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부담스럽더라고요. 성도님들, 제가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길 때 정말 힘이 쫙 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기분 좋을 때. 근데 뭐냐면 정말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거를 제가 보게 될 때 힘이 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4일 연속으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힘들죠. 이게 육체적으로 힘든 게 아니라 이게 짜내는 게 이제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지금 동행일기 지금 쓰고 계시죠? 예, 그 동행일기 이렇게 카톡에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참 제가 설교한 내용보다 더 많이 깨닫고 많이 은혜를 누리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조금 어눌하게 말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조금 버벅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을 심어 가시는구나, 이것을 제가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우리 교회된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좀 시간이 지났지만 2008년도 5월 12일 중국 쓰촨성 대지진 때 사망자가 7만 명, 그다음에 중상자가 37만 명 정도, 정말 큰 지진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습니다. 구조대원이 건물 잔해 속에서 한 여자와 아기의 시체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죽은 줄만 알았던 이 시체가 조금씩 꿈틀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급하게 구조대원이 여자의 시선을 들어보니까 엄마는 죽었는데요, 그 밑에 아기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옆에 놓여진 엄마의 휴대폰 액정에 이런 문자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가, 만일 내가 살아남게 된다면 엄마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꼭 기억해다오. 이렇게 문자가 쓰여져 있다고 해요. 어머니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이 떨어지는 건물 잔해를 다 대신 맡고 아이가 숨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서 죽은 거죠. 엄마의 죽음 때문에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아이는 생전에 엄마를 잘 따랐겠죠. 엄마의 품을 참 좋아했을 것입니다. 엄마의 음성에 자기의 귀를 기울이고 엄마의 눈에 자신의 눈을 맞추었을 거예요. 사랑을 주고받는 자녀를 위해 엄마는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주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받은 사랑은 이 어머니의 사랑보다 훨씬 더 크고 귀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거절하며 살았을 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그분의 눈을 바라보지 않았을 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귀를 막을 때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주님 바라보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성경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진 속에서 아이를 품에 안은 어머니가 모든 건물 잔해물을 자신의 몸으로 받아내고 그 자녀에게 생명을 준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향해 떨어지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모든 형벌을 그분의 몸으로 다 받아내시고 우리를 살리신 거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예수 믿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힘듭니다. 네, 힘듭니다. 세상의 시험과 유혹이 우리를 덮칠 때가 있죠. 그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주님의 생명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이 믿음의 삶을 내려놓을 수 없어요. 왜요? 주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아가, 만일 내가 살아남게 된다면 엄마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렴. 앞으로 혼자 살아가게 될 자녀를 향한 어머니는 그 말을 하고 안타깝게도 아이 곁을 떠났지만, 여러분, 오늘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실패하고 두렵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꼭 기억하렴. 그리고 나는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여러분, 저는 주님이 저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참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신 이 약속의 말씀들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 두 강도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는 그 사건을 보여주고 있죠. 골고다 언덕에는 십자가가 세 개가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이고요, 나머지 두 개는 두 강도가 달려있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두 죄수와 함께 처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도 그냥 강도아처럼 흉악범 중에 하나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예수를 일부러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수님 옆에 있는 십자가에 매달린 두 강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옆에 있는 두 강도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 없는 온 세상의 인간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죠. 19세기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로케고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생이란 불안이라는 기차를 타고 절망이라는 터널을 지나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이르는 실존이다. 짧은 글이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을 너무나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 옆에 있는 두 강도를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불안이라는 기차를 타고 절망이라는 터널을 살다가 이제 곧 그들은 죽음의 종착지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두 강도를 한번 가만히 한번 보시겠어요? 강도의 이름이 나올까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하며 살았는지, 고향이 어딘지, 가족은 있는지 성경은 아무것도 기록하고 있지 않죠. 이것은 죽음 앞에서 내 이름이 뭐였냐, 내가 무슨 업적을 이루었냐, 내가 어떤 직업으로 이 땅에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대단한 삶을 살았느냐, 이 모든 것이 사실 죽음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종착지를 향해 살아간 모든 인간의 모습이며 허무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생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죽어가는 것이죠. 어떻게 죽어가는 것일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두 강도처럼 고통과 원망과 불안함과 염려의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도가 자신들의 힘으로 이 십자가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기가 자신들을 구원할 수가 없죠. 그들은 그냥 죽음을 기다린 채 죽음을 맞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절망스러운 죽음 앞에서 이 두 강도는 전혀 또 다른 선택과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죠. 먼저 여러분, 첫 번째 강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장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자, 한 강도는 그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근데 여러분, 비방하는 내용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그리스도가 뜻이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구원자, 메시아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강도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구원자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강도는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구원자라는 소식을 누구를 통해서 들었을 수도 있겠고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을 수도 있었겠죠. 중요한 것은 이 강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구원자다라는 것을 알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도 뭡니까? 들었지만, 내가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것이 믿음으로는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똑같은 상황에 있던 또 다른 강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40절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자, 강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강도는 지금 예수님께 뭘로 반응하는 거죠? 네, 믿음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보세요.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강도의 모습으로 똑같은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는 이 비참한 운명 앞에서 한 사람은 구원으로, 한 사람은 영원한 심판으로 갈리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구원과 멸망이 너무나 분명하게 결정이 되죠. 사랑하는 성도들, 십자가는 멸망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가 결정되는 곳입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늘과 땅이 나뉘죠. 십자가를 중심으로 옛사람과 새사람이 나뉘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양과 염소가 나뉘고요, 십자가 앞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나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또 선행을 하면서 살았는지를 따라 나눠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십자가의 두 강도가 그것을 말해주는 거죠. 다 죄인입니다. 다 강도였습니다. 저도 강도죠. 여러분도 강도입니다. 이 세상만 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보다 조금 더 덜 강도스럽기에, 조금 더 착하기에, 조금 더 선하기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죽음이 바로 실제적으로 나를 대신한 죽음이고, 그 예수의 고난이 바로 나를 향한 고난이고,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기 위한 분명한 이 믿음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론, 믿음의 마지막, 믿음의 종착지가 뭐냐? 영혼을 구원받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앞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 앞에 분명하게 여러분의 믿음으로 답을 하셔야 되죠. 평생을 교회 안에 우리는 예수를 듣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듣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저주하는 강도처럼, 그러나 여러분,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이, 그 경험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귀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 은혜의 때에 여러분, 분명하게 십자가 앞에서 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강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다시 말해, 구원받은 믿음은 어떠한 믿음의 형태를 나타낼까입니다. 내 믿음이 진짜 구원받은 믿음인지를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강도를 보면요, 구원받은 믿음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구원받은 믿음은 뭐냐? 구원받은 믿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입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23장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종절을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이 강도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지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구원받은 믿음인지를 알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고 있는가? 운전을 할 때 막 속력을 높이다가도 가속 카메라가 딱 보이면 제한 속도로 속력을 쫙 줄이죠. 왜 그렇습니까? 벌금이 날아오는 게 두렵기 때문이죠. 그죠? 반드시 벌금은 날아온다. 무조건 날아온다. 카메라를 의식해서 속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의 시험과 유혹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선을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과속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어떤 사람들은 이건 아니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다시 믿음의 선을 지키고 속도를 줄이는 사람들이 있죠.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구를 의식하고 무엇을 기준 삼아 무엇을 두려워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의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오늘 구원받은 강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 구원받은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구원받은 믿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믿음입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강도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받고 있는 것이다. 나의 죄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자기의 십자가에 달려 수치와 고통 속에 죽어야 되는 죄인인 것을 그는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죠?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책에 보면 사탄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넘어지려는 전략이 나오는데요, 그 사탄이 12번째 편지를 이렇게 씁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사소한 것으로 여기게 하라. 다시 한번요. 죄의 심각성을 알아차지 못하도록 사소한 것으로 여기게 하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죄가 심각한 게 아니라 이건 괜찮은 거야 라고 여기게 만들라는 거예요. 제가 좀 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환자가, 여기서 환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환자가 자기 죄를 분명하게 충분하게 인정하고 숨김없이 회개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자가 짓는 죄를 사소한 것이라고 믿게 만들어야 된다. 여기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편한 감정을 가슴 한구석에 가지고 있더라도 회개로 나아가는 지경을 피할 때에 예수에 대한 생각나게 하는 것을 그들은 점점 거리끼게 만들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를 하지 않게 만들어 놓으면 교회는 꼬박꼬박 나가도 신앙의 의무들은 점점 더 싫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런 이들이 지옥에 도착하면 이렇게 말하지. 나는 해야 할 일도 하나도 하지 못한 채 인생의 대부분을 보내버렸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귀가요, 우리들에게 죄에 대한 불편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로 하여금 참된 회개의 자리까지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다라는 거예요. 불편해요. 이거 불편한데? 이거 죄인데? 그러나 회개의 자리까지는 나가지 못하게 막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교회는 우리가 꼬박꼬박 다니지만, 종교적인 의무를 꼬박꼬박 잘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한 믿음으로 그의 인생 대부분을 허비하다가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이라는 이 분명한 자기 인식 때문에 언제 주님 앞에서 진실한 회개를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처럼 나의 죄를 깨닫고 언제 주님 앞에 애통해 보셨습니까? 혹시 이러한 진정한 회개가 여러분의 그 지난날 어떤 과거의 추억으로만 혹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죄인이죠.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오랫동안 내가 듣고 배웠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이 교리적인 사실은 내가 동의하지만, 여러분,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이 사실 때문에 여러분 앞에 깊은 아픔과 주님 앞에 깊은 슬픔으로 회개할 때가 언제였느냐라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회개 없이는 진정한 구원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강도는 평생을 강도짓을 했지만 이 진실된 회개를 통해서 그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구원받은 강도는 그 인생의 가장 비참하고 가장 소망이 없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인데요,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렇게 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으시죠? 십자가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때입니다. 자, 그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이 강도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거절하지 않죠. 그렇죠? 그 강도의 요청을 들어주시죠. 여러분, 강도는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미 끝난 사람입니다. 그렇죠? 끝난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라면 용서해 주고 이 제자들은 써먹을 수는 있죠. 근데 강도는 지금 구원해봐야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 말로 건질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이 말에 예수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고개를 돌려 답해 주시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의 요청에 온 힘을 짜내어 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당신을 믿고 회개하는 자의 그 어떠한 기도도 외면치 않고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내가 구원해주면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를 따지고 계산하고 그를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성도님들, 이렇게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 위에서도 아무런 자격 없는 이 강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라면, 여러분 지금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당신의 피로 구원하신 우리의 기도를 과연 외면하시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죄와 어떠한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침묵하실까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흉악한 강도처럼 정말로 죄 많은 인생일지라도 오늘 이 밤에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이 요청 앞에 주님은 우리에게 고개를 돌려주실 거예요. 나를 기억해 달라는 이 요청 앞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받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동행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통회함으로 상하고 애통하는 심령이 회복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
주시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의 죄를 놓고 애통했던 그 마음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십자가 강도가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그 낙원을 허락받은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주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잃어버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다시 한번 내 심령 가운데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간절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